부요한 성도, 하나된 교회, 이것이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까지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증거해 드렸습니다. 첫 부분은 왜 우리는 부요한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라는 원리적인, 교리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10번의 설교를 걸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4장부터 6장까지의 그러면 부요한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통해 보여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 유명한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가 한 번은 젊은 수도사에게 마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청했습니다. 이 젊은 수도사는 많은 수도사들 가운데 자기를 선택해 주심을 너무나 고마워했어요. 감동이 된 거죠. 정말 선배 이 수도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을로 내려갔어요. 성 프란시스를 따라가는데 마을 이곳저곳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결국 이제 수도원으로 돌아오는데 너무나 궁금해서 이렇게 성 프란시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자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한 번도 말씀을 증거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e did. 우리는 이미 복음을 전했다.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들의 대화를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주목하는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걸음걸이가 우리의 모습이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우리에게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죠. Preach the gospel at all times. 항상 복음을 전하라. And when necessary, use words. 필요할 때면 말을 해라. 다시 얘기하자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열매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성도가 된 우리들 그리고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의 성도들로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live, 살아라. 그런 원어에 보면 walk,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성도답게 걸음걸이를 해라. 그렇게 살아라. 왜? 그 자체가 우리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여러분 프린시플에 대한 이야기죠.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원리에 근거한 practice, 우리의 적용이죠.
1장부터 3장까지를 doctrine, 교리라고 얘기하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에 근거한 우리의 duty, 우리의 책임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belief, 믿음이라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믿음에 근거한 우리의 behavior, 우리의 행위죠. 1장부터 3장까지를 what God did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러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what we need to do,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 교회라 부르심에 대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한 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3절에 우리가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교회다운 모습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이제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믿음 가운데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가 되신 교회에 대하여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먼저 하나가 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 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가 된 것을 지키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가 된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가 되게 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죠. omnipresence,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가 될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은 만유, 모든 것을, everything을 다 통일하게 하나가 되게 하시고 통일된 그곳에 계신다, 계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그랬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하나가 되면, 그런 뜻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세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한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 가운데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에 이렇게 우리가 한 주가 분주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다른 소리를 내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 찬양, 한 찬양을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때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된 교회, 그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예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일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5절에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랬잖아요. 성령, 예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가운데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이나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니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교회는 날마다 성전과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교회에서 모였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말하죠. 근데 또 집에서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모였다고요? 날마다. Every day. 도대체 그 사람들은 할 일 되게 없었나? 바쁜 일이 없었나? 시간이 남아 돌아갔나? 왜 이렇게 매일 모였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잘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그들이 매일 모였을까요? 매일 모이는 것이 즐겁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날마다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전 날마다 손잡고 싶던데요. 안 지겨워요. 얼마나 자주 모이냐는 부담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자주 모이는 것이 기쁜가 하는 관계의 건강의 문제입니다. 왜 서로 부담이 됩니까? 그저 주일 한 번, 그거 한 번도 족한데 또 셀 모임, 금요 예배, 또 선교 예별로. 여러분, 믿음의 그리고 만남의 관계가 부담스러운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나눠주었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알았다는 것은, 그것을 채워주고 나눠줬다는 것은 대단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요, 우리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이 혹시 내 문제를 알까? 혹시 부담스럽죠? 서로의 필요를 알았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깊었고, 그 가운데에는 만남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체험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남과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우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보면 다 나름대로 실망당한 일들, 상처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비록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상처를 주고받아도 우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가 된 교회 가운데 우리는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또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된 교회를 열심히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그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기에 평안에 매는 줄로, 이 매는 줄이라는 헬라어 보니까 순데스모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엮다, 하나가 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우리 몸에 뼈와 근육을 잇는 인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대가 늘어나거나 끊어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 뼈와 우리의 근육을 잇는 인대처럼 성령의 평화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4절에는 어떻게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가라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2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은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다르고 신앙의 크고 작고도 믿음도 다를 수 있지만 은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받아주는 것만이 지키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3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슨 단어가 나오죠?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서로 용납하는 비결은 먼저는 겸손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겸손이란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거 겸손 아닙니까? 그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겸손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죄의 시작은 겸손하지 못한 교만이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그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더불어 그래서 쫓김을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니다.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비유적인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여러분 욕심과 교만이 하나님이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라고 명령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겸손한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한 이 헬러 단어는 원래 헬라 사람들의 언어에는 없는 단어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만든 용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에게는,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겸손이라는 것이 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겸손 그러면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만든 단어가 아닌가. 이게 합성어거든요. 요즘도 우리가 새로운 단어들을 막 만들잖아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가질 수 있는 태도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서인도 제도 웨스트 인디스에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서인도 제도의 많은 노예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젊은 2 선교사가 그 서인도 제도의 노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방법은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노예가 됩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들이 당한 그 고통을 함께 당합니다. 그들이 맞는 매를 함께 맞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할 때 그 노예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이 겸손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이 겸손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단어는 뭐죠? 온유라는 단어예요. meekness, 영어로 혹은 gentleness라고 번역된 단어이죠.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보면 이렇게 보면 부드러운 여성 같은, 때로는 연약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를 어떤 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Power under control, 절제된 심, 능력이다. 여러분, 심이라는 것은 절제가 안 되면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심이라는 것은 절제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말이 경주하는 것을 보세요. 최고의 속도로 달립니다. 그런데 아무나 아무 곳에나 달리질 않습니다. 길이 들여졌기 때문에 기수에 의해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는데, 인간으로서 준 능력, 언어의 능력, 결단의 능력, 행함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런 심과 능력이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통제를 받는 under control,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절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구약에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잖아요.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던 사울이 동굴 안에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다윗 왕이 발견을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가 자는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는 그를 죽일 수 있는 칼이 있었고 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죽일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기회였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는 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이러한 온유가 우리의 만남과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long suffering. 고통을 참는데 long suffering, 길게 참는 거예요. 조금 5분 참다가 30분 참다가 1년 참다가 이젠 됐어 하고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요,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참는 그 오래 참음.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짐을 내가 지겠습니다 라는 그 오래 참음이, 그리고 온유가, 그리고 겸손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한국의 이종락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주사랑 공동체 교회, 미혼모에 의해서 버려지는 아이들을 받아주는 베이비 박스, The Baby Box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져서 올해 미국 전역에 상영이 됐어요. 저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같이 이 영화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감독이 브라이언 이비라는 감독입니다. 그 동영상에서 이런 간증을 하더군요. 저는 한국에 어린 아이들을 살리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 갔다가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크리스천인 줄 알았습니다. 담배도 안 피고 착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저는 그 목사님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위하여, 그들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아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자녀들도 있지만 솔직하게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는 부모도 많습니다. 저도 상처를 많이 줬고요. 자식으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부모를 고마워할 줄 모르고 부모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공부하라는데 공부도 안 하고 교회 좀 열심히 다니라는데 열심히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래서 받는 상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변화를 기대하고 변화를 요구할 때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만 주고받고 관계의 골은 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뒤로 물러서죠. 부드럽게 속삭이면 듣기 위해 가까이 더 다가오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권면하겠습니다. 아니 명령하겠습니다.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변화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겸손해 보십시오. 온유하십시오. 그리고 오래 참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만유 위에 계시고 여러분의 어그러진 관계, 상처된 관계 속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거기에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통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끝으로 하나 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하나가 되신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하나가 되신 것을 심써 지켜라 명령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calling, 이 부르심에 대한 이해입니다. calling,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오늘 3번이나 나옵니다. 먼저는 1절에 나오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절에서 2번 나오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 소명, calling이라는 말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죠. 그것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항상 사용하는 이제 신랑과 이제 신부의 그 서약하는 거 있잖아요. 서약하는 거.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읽고 묵상해 봤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옛날 추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고 결혼을 하실 분들은 이런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신랑에게 물어보잖아요.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평생을 함께할 아내로 맞이하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며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약속합니까? 신랑 신부가 이렇게 예라고 대답을 하면 이게 반지를 서로 교환하면서 따라하라고 해요. 제가 먼저 신랑에게 이렇게 따라하라고 그러죠. 나는 그대를 나의 아내로 맞이하여 나의 아내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그대를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게 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콜링입니다. 결혼식에 다른 약속하지 않았어요. 내가 3카 그라지 집 사줄게. 내가 비싼 럭셔리 차 사줄게. 그런 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결혼할 때 뭐 준비해야 된다, 뭐 준비해야 된다. 시작부터가 불안한 모래성과 같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없어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편과 아내로 한 가정의 부부로 불러주신 컬링, 소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셨습니까? 하나 되기를 위하여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리고 오래 참으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명령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틀란타 새교회를 18년 전에 왜 세우셨습니까? 교인이 2명이든 20명이든 200명이든 상관없이 우리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서로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희생이 요구됩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4장 1절에서부터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권면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갇혔다.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이미 제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쓴 편지예요. 감옥에서 난 갇혔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얘기한 것만이 아니에요. 3장 1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니 3장 1절에서 나 감옥에 있어 라고 말했는데 4장 1절에서 왜 또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여러분 미안한 마음, guilty feeling,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위하여 사로잡힌 것에 대해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가 된 것을 지키기 위하여 감옥에 갇히는 대가라도 희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붙잡힌 것인데, 로마 병사들에 의하여 로마까지 소송된 건데, 그죠? 그리고 로마 황제 때문에 지금 하우스 어레스트, 집 감옥에 갇혀서 심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로마 황제의 죄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 병사들의 죄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우리의 민족이, 인류가 하나 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얼마나 참아보셨습니까? 얼마나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드려지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했죠.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예수님은 안 내려오셨습니다.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안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히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온유하셨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래 참으셨기에 죽기까지 안 내려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용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온유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 된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부르신 목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셨는데 세상에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가 그 관계 이상이 왔고 서먹하고 담이 쌓여졌고 골이 깊어졌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아버지 우리의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며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